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불임교회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참 책 이름도 참 별나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암 전문 의사 친구가 있었어요. 각각 병원이 한 도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사가 실력도 좋았고 진찰하는 환자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력도 좋아서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성공률이 현저하게 달랐어요. 한쪽의 의사는 20%밖에 약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한쪽의 의사는 80%의 효과의 약이 있어요. 그래서 20% 처방에 돼 있는 그 친구가 80% 약에 대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는 어떤 약을 처방하는가? 이러이러이러한 약 A, B, C, D 약을 처방하지 않는가? 나도 그 약을 똑같이 처방하네. 그런데 왜 우리 환자는 20%만 낫고 당신 환자는 80%만 낫을까? 그러니까 이쪽에 80% 나는 친구가 나는 거기에다가 약을 처방하지만 희망을 준다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냐면 이쪽 20% 처방하는 의사는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이 약 잘 잡수세요.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약사한테. 근데 이 친구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주었는데 그 약을 봤는데 이것은 약이다. 이쪽에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 말의 언행의 차이에서 환자들이 더 낫고 안 낫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은 결국 죽음뿐이고 희망이라는 글자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물질이 아주 풍부했어요. 이게 조금 풍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풍부한 아주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 안 받은 거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축복 못 받는 거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도 축복을 더 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하는 거야 라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7 교회가 나오는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다른 교회는 그랬는데 이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역은 교통의 중심지였고 오직 공업과 2000년대에 유명한 의학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도시가 큰 도시예요. 지금도 이 지역은 양을 많이 키우고 있고 양털로 만들어서 수건이나 옷이나 가죽 옷이 아주 최상품의 옷이 나옵니다. 터키에서 나오는데 옷이 아주 좋아요. 그 가격도 싸. 가서 한국 사람들 성지순례 가면 꼭 하나씩 사갖고 옵니다. 아주 그냥 보들보들하고 막 좋고 수건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된 라오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지극히 바울 사도의 관심과 성장을 원했으나 복음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성장이 중단되었던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자들과 히에볼라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선교사를 목사를 거기에 세웠는데 애타며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책망하는 가장 퇴보하는 교회, 교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5절에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처해있던 영적 미직증은함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아닌 것 같은데 교회인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청년,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사랑으로 명령하신 말씀으로 잘 듣고 결단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은혜와 축복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첫 번째 말은 따라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삽시다. 아멘. 오늘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불에 연다는 시련을 표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라오디아 지역은 금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시련에 연단된 믿음은 예수님께만 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핍박은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나 연단되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이런 수많은 시련과 또는 어려움을 이긴 자가 신령한 영적으로 믿음의 정금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볼 때 금을 가진 자가 물질적인 부자이지만 시련을 이긴 성도가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시련을 통한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와 영적인 부자가 꼭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에 영적인 부유함으로 착각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당시 주님 오신 후 60년에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당시 로마에서 도시 재건 비용을 주겠다 했더니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왜? 우리 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또 스스로 그렇게 도시를 재건하는 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물질적으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부자,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원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성공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아무 능력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느 분야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두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이 쓰여지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잘합니까? 짐승들도 다 잘하지 못해요. 독수리는 하늘을 잘 나르지만 바깥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나라는 막 육해공군 막 지상군까지 막 저 다 잘해야 돼 그냥. 그래야지 유명한 건데 사실 그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공하려고 힘을 쓰지만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과거의 현 상태에 대해서 넘어져서 지난날을 되돌아봐서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해가지고 앞을 미래를 못 보는 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가운데 울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따고된 자녀가 있습니까? 실패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가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아직 팔다리가 성하다 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재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니까 농사 이야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을 깨워서 씨를 뿌리고 또 풀도 뽑고 갖추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어느 순간에 열매를 뗐을 때 항상 풍성한 열매만 맺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어떤 때는 태풍 때문에, 어떤 때는 비바람 때문에, 어떤 때는 가뭄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열심히 관심을 두고 풀을 뽑고 비료를 뿌리고 그래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면에서 농약을 주면서 이거 뿌리면 좋다고 해가지고 뿌렸더니 배가 그냥 다 망했더라고. 그랬더니 서로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누가 뭐 회사가 잘못했네, 뭐 면사무소가 잘못했네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구멍 뚫린 그 밖에서 구멍 뚫린 통에 물이 줄줄 새는 것처럼 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이웃과 성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 일어난 사건과 상황을 보고 근심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모든 주변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99%는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시면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누구나 금이 많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로 영적인 궁핍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적으로 가난하여 예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불임교회 성도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금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도인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물질적인 금도 풍부하게 되고 영적인 믿음의 금도 풍부하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8절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흰옷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사죄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받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랑하는 그 아들의 손녀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그냥 사진을 보내주고 동영상을 보내주면 막 둘이 한바탕 웃고 나면 그냥 근심 걱정이 달아나요. 전에 그 외손자들 둘이 막 할머니 막 이렇게 부르고 막 할아버지 부르는 거 보면 그냥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물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쁜 손자 손녀는 아닌 줄 압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이쁜 어떠한 손자가 봐도 한두 번 보면 이쁘구만 그렇지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이쁘다고 감탄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외손자 친손자는 볼 때마다 이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두고 보기에 아까워서 비록 내 모습이 좀 초라해보고 좀 내 모습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은 날마다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로 사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자리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디아는 직물의 명산지였습니다. 참 좋은 옷감이 있었어요. 옷도 잘 만들어요. 그 옷도 참 좋고 이 양탄자가 참 좋고 가죽 옷도 멋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하여 주셨고 그 속죄함을 받아서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들이 가장 좋은 옷은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검정색
양털 검정색으로 찌어진 검정색 옷이 아주 귀한 옷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며 뽐을 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겉으로 암만 입어봤자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 의의 흰 옷을 입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가 의의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받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아 교회와 교인들이 도덕과 영적으로 부패로 인해서 자신의 위선되고 예수님 앞에 더러운 모습이 완벽하게 노출된 것입니다. 좋고 비싼 옷을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태를 가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 옷을 사서 우리는 꼭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욕심과 위선의 검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입었던 더럽고 추한 옷과 미움과 싸움에 피 묻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구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입었던 죄악과 어둠과 육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옷은 우리의 품위를 나타내요. 교복을 입으면 학생이구나,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복을 입고 갑복을 입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의의 흰옷을 입은 성령 충만하고 귀하고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과대약이 눈에 관해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 온천물이 있었는데 그 온천도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그래요. 지금도 온천물이 흐르는데 다른 데는 뜨거운가 몰라도 우리나라 그 온천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되더라고요. 막 그냥 좀 미직지근해.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온천물이. 막 온 산에도 막 물이 뿜어져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향하는 그 눈길에 우리도 따라서 주님의 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말합니다. 2절 3절에도 지식과 그 안에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선포합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취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어렵죠? 그거 다 못 오면 간단해요. 어떻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머리 아프면 막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팔 아프면 오직 예수. 막 손 아프면 가슴이 아프면 막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말에는 아까 다 얘기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사탄은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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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해보셔서 꼭 실천하는 자가 꼭 하나님의 체험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특산물을 사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장애를 치유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밝아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부르고 외침으로써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성령님 내가 주 안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것이며 사단 마귀가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냐 하지 말자 그 말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 와서 친구하자고 한다니까. 근데 마귀처럼 하고 친구하면 친구할까? 뿔 달리고 막 무섭게 생기고 막 시커매가지고 막 창 들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나랑 친구하자 할까 하면 헐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멋진 막 아가씨처럼 이쁘게 막 그냥 옷구슬을 막 쟁반에서 둘러가듯이 막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아주. 그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올까? 하여간 막 화장품을 바르면 막 금방 막 한 20살씩 젊어진다고 하면 안 살 화장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럴 거야 아마. 안 그래요? 안 그런 데문에 이거 먹으면 막 살이 막 20kg씩 싹 빠지고 막 미스 코리아는 도통이고 막 머리가 막 아주 멋있어지고 막 주름살이 다 없어지고 막 그럴 거 막 시범을 보이면서 시범도 보이더라고 막. 그랬더니 주름살이 다 지워지대 막.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살까 안 살까? 비싸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을에 가에 오면 만병통치약을 팔아. 그 약 먹으면 안 낫는 병이 없어. 남자들 회사들 있으면 약 팔러 와.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줄 거, 사랑하는 어머니 줄 거 약 만병통치라면 철딱선이 없는 남자들 비싼 돈 주고 다 사. 집에 가서 아내한테 뒤지게 혼나 그래. 나도 샀을까 안 샀을까? 나는 말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서치라이트다. 아멘. 발등에 빛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밤 지나갈 때 태양같이 쫙 비춰주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겁날까 안 날까? 겁 하나도 안 나. 좀 마귀 좀 나타나도 뒤지게 좀 맞아봤으면 쓰겠어요. 저놈들 다 속썩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번지 점프라고 막 있어요. 번지 점프. 뭐들어 돈 내고 뛰어내린다.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그 돈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지. 뭐들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못 가요 뭐 비싸게 돈도 막 3만원에서 5만원 어디는 10만원도 받는데야. 근데 그 뛰어내리는 괴감이 또 아주 좋다네. 임장훈이 한번 갈까요? 아주 짜릿짜릿하다네요. 막 오줌이 찔끔찔끔 나온대야. 한번 쫙.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가 뭔지 알죠? 줄 매달아, 다리 줄 매달아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계곡 같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내 줄이 너무 무거우니까 반절로 바꿔달라든지 줄을 좀 짧게 해달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줄이 짧아서 또는 가늘어서 끊어지면 죽은 게, 그것은 아무리 무겁고 길어도 그 규정대로 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생명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렵고 우리가 좀 귀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줄이기에 꼭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님 막 예배가 막 한 2시간씩 길었으면 쓰겠네요 하는 성도는 없을지라도 나도 그렇게 너무 길게는 아니요. 왜냐하면 졸은 것은 헛거요. 짧게 해서 진국으로 짜서 그냥 액기스로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다른 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3가지를 약속했어요. 3가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말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아멘. 정금같이. 왜? 금은 변화가 없어. 100년 200년 지나도 금은 금이더라고. 은은 변하더라고. 은은. 금은 안 변해. 우리 믿음이 시간이 지나가도 천국 가는데 변화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검정 옷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사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서 우리의 제복, 그리스도의 제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사단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육신적인 눈도 건강해야 되지만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오직 주님 사랑하는 예배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러면 예배 잘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금도 그렇게 살지만 오늘 이후로는 더 주님이 성령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